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갔으며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곱의 가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정착하게 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3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1절 2절입니다. 3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보려고 딱 시작했던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 첫걸음을 뛴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야곱의 아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성폭행을 해서 욕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가족들이 이제 숲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정착했을 때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곳에 세겜이라는 그 작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성적 수치심을 당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뭐 한번 죄 지을 수 있지, 뭐 한번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죄 지을 수 있지, 한번 죄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폭행 당해도 뭐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죠.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욕되게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정결함이 훼손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은 뻔뻔하게도 성폭행 피해자인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났겠죠. 어떤 아빠가 딸이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안이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당장은 참아요. 참은 이유가 뭡니까? 아들들이 지금 양을 치러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들들이 양을 치러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양 치러 갔다가 아침에 나갔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양을 치러 가면 목초지를 따라서 쭉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며칠이 걸려요.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참았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정규군이 없기 때문에 아들들의 숫자는 곧 힘의 크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아들이 12명이다. 이 말은 정규군이 12명이다. 이 뜻과 같은 거예요. 내가 수시로 부릴 수 있는 이 힘이 12명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자녀들, 특히 아들들은 노동력과 그리고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화를 내본들 가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멱살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아들들과 함께
싸우든지 멱살을 잡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 양당 간에 결정을 하려고 아들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우리 누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밀어라. 여러분 벌써 이미 수치는 당한 거예요. 욕보였기 때문에 이미 수치는 당한 거예요. 그런데 속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으니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려면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될 수 없으니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몸에 새기면 우리가 당신들과 통혼을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수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속인 거죠.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겜이 이를 좋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듯하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 같이 지금 바꿀 수 없으니 너희가 우리 같이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너희 몸에 새겨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통혼할 수 있다. 이 말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럴듯한데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할례는요. 간혹 이제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하는 수술,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그 수술을 할례에 빗대어 얘기하는데 할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 받는 것은 이 수술 칼, 예리한 수술 칼로 마취해 놓고 수술을 해요. 예리한 칼로 하기 때문에 통증이 크기는 하나 뭐 엄청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표피를 벗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속살이 드러나서 이 옷에 스치거나 어디에 스치면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쫙쫙 아파요.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이런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어떻게 하냐면 날카로운 수술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 그러니까 이게 뭐 불꽃이 일어나는 부싯돌로 그 부싯돌을 뭐 돌에다 치든지 벽에다 던지든지 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깨진 부싯돌의 날카로운 면으로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이게 마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술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날카롭게 자른들 그 부싯돌, 이 돌이 돌칼을 갖는 것도 아니고 던져서 자연스럽게 깨지는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 거죠.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날카로운 것에 베이면요. 따갑고 쓰라리기는 하나 욱신욱신하는 통증은 없는데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페이퍼 컷이라고 그래서 가끔 책을 읽다가 보면 책 종이에 쓱 비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좀 섬찟하죠. 근데 책 종이에 비면 이게 칼처럼 날카로운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이 날카로움이 무디기 때문에 비고 나면 칼에 베인 것처럼 쓰라리고 따끔따끔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이 욱신욱신해요. 종이에 베도 그래요. 그런데 이 던져서 짜게진 돌칼로 표피를 벤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할례 이후에 3일째 되는 그때 가장 아플 때 공격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통증과 그 어디에도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그런 막 고통이 가장 극하게 밀려왔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고 거기 있는 재물들을 뺏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하몰 족속, 그 추장의 아들인 세겜, 그 세겜이 있는 그 민족이 아무리 적어도 남자가 몇십 명 혹은 많으면 100명 단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처럼 큰 도시, 소도시는 아니고 군락이라고 할지라도 한 족속의 남자인데 이 한 족속의 남자들을 성인 2명이 다 도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아예 싸울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다 도륙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 가족들은 그 땅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 지금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의 아들이 속한 것은 히위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들 그 7족속 여부스, 기르가스 뭐 그런 7족속들 다른 족속들과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이 이 야곱의 집을 공격한다면 완전히 멸절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피해서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해서 올라간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상기시키려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장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유는 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아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함께 했던 자들,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아내들, 또 첩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이방에 물들었던 옷, 미디안 땅에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그곳에서 몸에 익었던 그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던 우상의 그 냄새들을 이제 완전 바꿔 입자는 거예요. 다 버리고 금 우상, 귀걸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옷을 갈아입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리고 그 빼앗았던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으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꿔 부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어디서 여호와를 찾고 있었는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델이었죠. 그곳으로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베델로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베델로 도망간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주변에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지금 우리가 휘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집안과 그 족속들을 도륙한 것을 복수하려고 우리를 당장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누가 지킬 수 있지? 그래서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는 거죠. 우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킬 사람은 니네 자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니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지킬 터이니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어라 라는 거예요. 정결의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잘되게 할 것 같은 사람들, 뭔가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 사람들에게 붙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붙는 것, 접붙임 바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과를 보게 하셨는가? 35장 4절 5절입니다. 3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사방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여 누구도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자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 거민들이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자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만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돼요. 뭔가 교회 하면 다르고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다르고,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다르고, 뭔가 존경할 만하고, 뭔가 경외할 만하고, 좀 뭔가 선망할 만하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도전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히위 족속 중 세겜 사람 중 남자가 진멸되었다는 소식은 아마 가나안 땅에 금방 퍼졌겠죠. 그리고 히위 족속 중에 다른 부족들도 있을 테고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복수하자, 우리가 저 작은 민족을 치자, 저들을 우리도 도륙하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으신 거죠. 두려움으로 어지럽히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한탄을 했었는데 그 야곱의 걱정이 하나님이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성폭행한 사람들을 다 도륙한 것을 가지고 야, 니네들이 이런 일을 해갖고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동생이 그런 꼴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런 말싸움이 사실은 무색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서 더 이상 쫓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사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바라보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돈을 또는 이 땅의 욕심을 이 땅의 명예를 또는 자손들을 갈망하며 사는 양다리 걸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라헬이 아들을 낳을 때 난산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35장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되어 심히 고생하고 난산했을 때에 산파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아들 낳고 있다. 다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니라는 말은 불행, 슬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논이라는 말은 불행한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누구든지 자식을 낳으면 좋은 이름을 주고 싶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주고 싶은데 왜 라헬은 자기 아들을
아이고 슬픔의 아들, 아이고 불행의 아들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름을 지어줬다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혼이 떠나감을 본인이 느꼈겠죠. 아, 내가 죽는구나. 근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어서, 아들을 안고 싶어서 자신의 여종까지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까지 아들을 안고 싶었던 그가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 그 아들을 보고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뉘앙스겠죠. 이게 불행의 아들,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베노니지만 막 우리 정서에 맞춘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불쌍한 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야곱은 뭐라고 부릅니까?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편은 의로움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한 아들 이 이름이 불쌍한 아들이 아니라 의롭고 권능의 아들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오른편에 쓰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시기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오른손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힘주시기도 하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자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에서에게 나온 족장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36장 40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우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태동으로. 야, 이게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에서에게는 11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에서의 족속은 11개 지파다라는 거죠. 한 명이 작은 거예요. 한 지파가 작은 거죠. 즉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자였지만 왜 큰 자보다 못한 형이 됐을까? 작은 자보다 못한 형이 됐을까요?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발목을 잡아서라도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 내가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 틈만 남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사모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당연히 내가 받는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고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실 그 복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